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신앙생활과 비슷한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미스터 트롯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 1등을 했었던 임영웅이란 가수가 있어요. 이분이 엄청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요즘 60대 정도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서 이 임영웅이라는 가수와 트롯맨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그들이 막 굉장히 다양한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 찾아보고 하고 그런 맛에 우리의 어머니들 나이 때 계신 분들이 특히 요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사신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노년에 좀 외로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그 프로그램들을 찾아보고 거기에 막 팬카페 가입도 하고 그러시면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임영웅 팬이신데 저희 장모님도 임영웅 팬이시고 저희 하와이에 사시는 이모는 임영웅 말고 또 어떤 사람인데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이모 같은 경우는 전화하면서 그래서 임영웅 말고 다른 사람 얘기를 꺼내도 못한다고 화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예전에 소녀 시절에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 좋아했던 이후로 아마 인생에서 남편 말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걸 들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알고 싶어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요. 와, 그런 거를 한국에서 덕질이라고 부른대요. 그 어감이 좀 안 좋죠. 덕이란 단어도 그렇고 질이란 단어도 그래서 덕질하면은 어감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저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전을 막 찾아봤더니 그런 막 팬들을 덕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팬을 좋아해서 그 팬카페에 가입하고 막 그 팬 활동을 하시는 거 있죠. 그런 거를 덕질한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덕질이라는 게 대상만 달라지면 그 대상만 예수님이 되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이거 한다고 막 그 팬들이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한다고 막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건강해진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하면서 막 기쁘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탤런트는 연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분들은 그런 거 싫어하고 걔는 애가 됐더라고. 애가 참 괜찮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됐지 애가 괜찮은 게 왜 필요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 유재석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을 좋아하는 것도 그가 웃길 뿐 아니라 굉장히 참 사람이 됐더라. 인성이 참 좋다.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뒷받침이 됐을 때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의 시사 방송을 유튜브로 보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김영대라는 음악 평론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BTS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나름 BTS 전문가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BTS 방탄소년이라고 불리우는 이 젊은 소년 그 가수 그룹이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분들은 아니면 저와 여러분 같은 미국에 있는 교포들도 그렇고 도대체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야? 잘 이해가 안 가 하는 분들이 꽤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음악평론가가 시사 그 방송이긴 하지만 거기 나와가지고 왜 이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지, 왜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이 친구들은 좀 무시하는 듯한 경향이 있는지, 이런 거를 막 아주 신나게 이제 얘기를 한 여러 그 코너 중에 한 코너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인가 그 다다음 주인가 제가 또 한 번 봤더니 이 시사 방송이 이제 유튜브로 나오는데 그 유튜브 밑에 댓글을 달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지난주부터인가 외국어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봤더니 다른 나라 그 외국인들이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 전부 BTS에 관련된 이야기 댓글이 적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이상한 거죠. 왜냐면 이 방송은 한국말로만 나가는 방송인데 어떻게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말로, 이태리 사람이 이태리 말로, 어떻게 프렌치 사람이 프렌치로 이 방송에 대한 그 코멘트를 막 하는지 너무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더니 BTS라는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데 그들의 팬을 ARMY라고 부른대요. ARMY. 이 ARMY들이 한국 시사방송 유튜브에서 김영대라는 음악평론가와 BTS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상당히 어떻다더라 라는 말을 듣고 이제 한국 사람이 그 유튜브 방송을 듣고 영어로 그 자막을 만들어서 올리면 이 ARMY 안에 이제 그 시스템이 조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영어가 올라오면 그거를 각 나라 말로, 러시아 ARMY가 러시아 말로, 어느 나라 말로, 전 세계 수십 개국 언어로 그거를 이제 또 번역을 해가지고 자막을 만들어서 각 나라 유튜브 그 캡션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한국말로만 하는 시사 방송을 보고 댓글을 달았던 거죠. 야, 여러분, 이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팬들도 그렇고, 이 BTS 팬들도 그렇고, 야, 이걸 의무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하면은 부자 된다더라. 마치 우리는 안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복 받는 데더라, 병이 낫는 데더라 해가지고 100% 의무라고 말하면 못하지만 어쨌거나 의무와 열심과 이를 악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 이 팬들이 이거 한다고 상품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막 돈을 오히려 써가지고 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교회 단안하듯이 이 오빠들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너무 사랑스럽고 더 알고 싶고 이들 나오는 것마다 다 찾아보고 막 이렇게 팬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거. 자,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예인 팬들의 덕질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이 오늘 말씀 제목이 신앙생활과 비슷한 것은? 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답은 덕질이다. 그 연예인을 좋아해서 막 알고 싶고 더 찾아보고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더 좋아지고 저희 어머니나 장모님이나 한번 발동에 걸리시면 1시간, 2시간 계속 얘기하세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너무 좋고, 이렇다더라. 이렇게 훌륭한 애니까 너희도 좀 봐라.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라는데 이런 분이네. 예를 들어서, 그냥, 위대한 종교 지도자인 줄 알았더니,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던 분이래네. 알아가는 거죠, 그분을.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 죄가 왜 없어져? 그분은 본인은 죄가 없던 분이랬다네.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죄가 왜 없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은 것 때문에 입은 분이래네.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찾아보니까 그분을 한 번 더 만나니까 더 좋아지고
만날수록 더 좋아지고 더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현재 BTS 팬, 현재 임영웅 팬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대상이 예수님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BTS라든지 연예인들 좋아하는 거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찌되었거나 내가 누군가를 되게 사랑해서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어 하는 그것처럼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런 분이구나 더 막 직접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면서 더 알게 되고 이게 신앙생활이네. 그래서 이 성경 읽어야 되는 게 나의 어떤 의무인데 못하고 있어서 막 짐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바쁜 나의 삶의 낙이 되는 거.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죠. 제가 얼마 전에 올해는 6개월 만에 제가 그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만에 내가 일독도 했으니까 지금 1년 남았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일독 안 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이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성경 읽어서 상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 말이 되게 평범한 말인데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저한테 와서 닿았어요.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감 같은 게 저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분 관련해서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분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다. 그 말을 하면서 제 안에 와닿아가지고 아침에 나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해주실래나? 그렇게 이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게 새롭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그분 덕분에 그분에게 그런 말 하다가 저에게 도움이 됐어요. 요즘 아침마다 그게 예전에 제가 안 그랬어요.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것도 있었고 너무 공부만 하면 안 되는데 묵상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요즘은 나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 만나러 가야지.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시려나? 이렇게 나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신지 이 BTS 팬들의 덕질하는 것보다 그 퀄리티가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임영웅이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 좋아하는 게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이걸 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그 기복신앙과는 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높은 게 연예인들 좋아하는 그 팬들의 마음이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신앙생활은 그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런지 뭐를 알아가는 것인지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17장 3절 보시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데는 차이가 있죠. 제가 BTS를 알아요. 하지만 제가 BTS를 아는 것보다 다나가 BTS를 아는 거가 훨씬 더 깊이 자세히 알겠죠. 그리고 다나가 BTS를 아는 것보다 그 BTS 아이들의 그 엄마가 그 아들들을 아는 걸 훨씬 더 깊이 알겠죠. 그래서 이 아는 거에는 레벨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래요? 아버지 하나님이랑 예수님을 아는 것, 알아가는 것이다. 오늘 이만큼 알았다가 내일 또 만나서 경험해서 이만큼 알게 되고 더 알게 되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즐겁고 그렇게 덕질같이
팬 활동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오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그게 영생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아버지와 예수님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그러면 알아가는 것일 거예요. 오늘 제가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14장에서 이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제 다 거의 끝났구나 하는 일종의 약간의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런 지금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지금 눈앞에 두신 상태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지그시 바라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였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죠? 요한복음 2장 4절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없다 그랬을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란 포도즙 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 죽음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기로 하나님과 정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그리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영광이 불과 3일 간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르렀단 말은 죽음을 말하기도 하고 영광을 말하기도 해요. 죽음과 영광이 3일 간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소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방금 읽었던 5절에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상상이 가시나요? 상상이 잘 안 가요. 세상,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창세기 1장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도 창조되기 전, 하늘과 땅이라는 이 공간도 창조되기 전, 우주가 창조되기 전이겠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흑 같은 우주, 거기에 있는 지구라는 별,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별, 태양, 이 태양계가 뭐 크기가 어떻고 과학자들이 많이 알아냈죠. 은하계가 어떻고 이거 전부 이거 다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던 그때,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와, 이게 뭘까요? 하늘과 땅과 태양과 이거 다 만들기 전에 아무것도 없던 그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간의 이 사랑의 교제와 그 즐거움이 너무너무 즐겁고 차고 넘쳤던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카톡방에서 그런 말 하죠. 우리 조집사님 이사 갔는데, 빨리 이사 갔을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집에서,
집들이도 하고 모여서 음식도 같이 해 먹고 함께 막 그 교제잖아요, 교제.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그 즐거운 그 시간. 하하호호. 같이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탁구를 치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 이후에 일주일 만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 하는 그런 그 교제 있잖아요. 그 교제의 즐거움. 여러분과 저는 조금은 알죠. 그 교제의 그 즐거움보다 아마 수천 배 더 강한 그 풍성한 교제였겠죠.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교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세 분 간의 그 교제가 막 차고 넘쳤었던 거죠. 이걸로 충분했는데 이 세 분 간의 교제가 너무 부족하고 이제 무슨 중년의 권태기처럼 사랑이 식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선 게 아니고 이 세 분 간의 교제의 차고 넘침이 흘러져 나와서 왜 즐거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왜 그 집들이 왜 합니까? 파티 왜 열죠? 아니 내 돈 들여서 나한테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이사를 갔어요. 우리 딸이 의사가 됐어요. 우리 아들이 무슨 어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또 부모님들 파티 열잖아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 내 아들이 취직하는데 너희들이 도와준 게 뭐 있다고 내가 왜 내 돈 들여서 파티를 해야 돼? 이런 문제는 없잖아요. 이 즐거운 이 일이 나만 알고 있으면은 이것도 좋은데 이거를 다 여러 사람 앞에 이제 다 알려가지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 시간이 되면 이게 막 훨씬 커지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엄청 아름답고 좋은 집을 산속에 탁 지으셨는데 거기서 우리 가족만 오손도손 있어도 좋긴 하지만 거기 사람들 불러가지고 사람들 와가지고 와 너무 좋다 성공하셨네요 막 이런 말 들으면은 이 기쁨과 즐거움이 막 2배, 3배가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넣어주신 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세 분이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누리셨던 그 기쁨의 교제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갖 아름다운 별들과 형형색색의 온갖 것들 자연과 물과 아름다운 동물들과 신기한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그거 보고 와우 이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 다른 피조물들도 그거 보고 와우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누렸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막 증폭되기. 그렇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이 제자들은 몰라요. 못 봤죠. 우리도 모르죠.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허름한 목수였잖아요. 목수의 아들. 그것도 아주 가난하고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 볼 거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거들떠 보기도 안 되는 그런 사람. 이분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사람들 창조되기도 전에 이 땅 자체가 존재하기도 전에 햇빛 자체가 존재하기도 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 그냥 뭐 사람들이 꼭 봐준다고 그 영광이 없는 게 있게 되고 이런 건 아니죠. 안 봐도 상관없어요. 안 봐도 얼마든지 넘쳤는데 아까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 파티할 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그 파티 안 해도 충분히 즐거운데 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교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할 때 그 기쁨이 엄청 커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거기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나쁘게 말하면 되게 막 자랑을 해요. 자랑질을 해. 어디 좋은 데 놀러 갔다가 이제 찍은 사진들. 그 사람들 보면 이렇게 여기도 갔다 오셨어요. 너무 부러워요 하고 이제 좋아요 막 누르고. 오늘 남편이 내 생일이라서 오랜만에 한번 크게 질렀음 이러면서 무슨 루이비통 이런 가방 딱 들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잖아요. 그 사람은 합당할 수 있는 거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죠. 타락하고 죄인이어서. 그래서 실제 내 모습은 지금 괴로운데도 인스타그램은 자꾸 이렇게 즐거운 모습만 올려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알리고 싶어 할 거야, 자기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요 누를 때 기쁨, 느껴지는 어떤 기쁨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허름한 모습으로 오셔서 흙먼지가 있는 땅을 통과하시고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시고 이분이 도대체 이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었음을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분 앞에 모여들고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그 천년왕국, The Millennial Kingdom, Messianic Kingdom, 그 나라를 세우실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라를 다시로 세우러 오실 분이지 하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죠. 2절을 보시면 10장 2절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성취가 될 텐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에요. 이번에 아틀란타에서 총으로 한국 사람들 쏴서 죽인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잖아요. 한국의 LCT 지금 2채나 산 정치인, LH 직원들,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있죠. 그분이 다시 오시면,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그때가 오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2절,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들이 예수님이 모든 육체를 다스리시는 권능을 발휘하는 그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그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애들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지. 그렇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나라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주의 만찬을 하는 거지. 지금 주의 만찬을 지난주에 했으니까 아직 안 오신 거지. 이걸 알아가는 거잖아요. 또 뭐가 있죠? 14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를 예수님이 땅에서 영화롭게 했대요.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쁘시게 했다? 막 감격하게 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이해하면 working definition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기쁘시게 했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한테 맡긴 일이 있지 라는 것도 알아가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은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지 하는 걸 또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 없이 정신없이
특히 우리 이민 생활이 굉장히 바쁘고 빡빡하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가정을 꾸리며 살던 분들도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Who am I? 나는 누구지? 내 인생은 뭐지? 이런 생각. Where do I come from? 나는 어디서 왔나? Where am I going? 나는 어디로 가나? 정신없이 바쁘게 공부하고 일하고 키우고 자식 키우고 돈 벌다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에도 이런 날이 있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구원받은 이들이 진리를 알게 되게, 이만큼 알고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니까 하나가 BTS 누군가를 좋아하고 알게 되는 게 더 커져서 한국에 있는 어르신들이 임영웅이 아는 거가 더 커지고 좋아서 막 영웅이가 요즘 제일 효자래잖아요. 멀리 있는 자식들이 다 연락도 잘 안 하고 전화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속상한데 이 영웅이 때문에 위로를 받아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 일을 완수하셨을 때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은 너무 허무한 것 같은데 맡기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저는 그거 잘 모르겠네요. 그 맡기신 일,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는 막 그런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뭔가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면, 맡기신 일이 막 100개가 있었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주님 제게 알려주실래요? 저 그거 하고 싶은데요. 그 맡기신 일을 끝마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니. 그 맡기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항상 기뻐하는 거, 이것도 맡기신 일이겠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것도 맡기신 일이죠. 시키신 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것도 맡기신 일이겠죠. 또 뭐가 있죠?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좋은 게 있냐? 즐겨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걸 즐길 때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서 안에서 감사하면서 즐겨라. 이사 가셨으면 그 집도 즐기시고, 딸이 말을 시작했으면 그 딸아이 말하는 모습도 즐기시고, 재롱도 즐기시고, 성경 우리 3월달에 3개월치 읽으시면 교회에서 이모티콘 주잖아요. 그 이모티콘 받고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세요. 그것도 즐기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부터 누군가에게 특별히 맡기신 일 말고도 하나님이 General Commandments로 주신 이런 일들, 주님 제가 완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 그리고 제 인생에 주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꼭 팬 활동, 덕질하는 거랑 비슷한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BTS나 임영웅이 알아가듯이. 뭘 알아간다고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이셨지. 나 구하시려고 뛰쳐 내려오신 분이지. 이 흙먼지가 있는 땅을 이렇게 지나가셨던 분이지. 그뿐 아니라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셋째 아니라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더 알게 돼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야 이 땅에 나라를 세우러 오실 분인 것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나에게 맡긴 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점 알게 되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또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종교로 변질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은요, 주님 만나러 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만나러 가서 오늘 나한테 무슨 말씀 주시나, 그 주시는 말씀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임영웅이 알아가듯이 너무 좋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떠들 수 있는 사람처럼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들을 막 1시간, 2시간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이 영광을 받으실 때이긴 하지만 그 영광을 받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과하셨어야 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셨다가 또다시 하지만 이 시간을 위하여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누리시던 그 영광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흙먼지가 있는 땅을 지나가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셨던 주님의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이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임을 주님 새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만나러 가는 거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주님 만나러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이것이 어떤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께 더 매료되고 매혹되어서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3장 저 장미꽃 위의 입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으로 향하던 죄인들이 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건만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게 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지옥으로 향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영광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놓고 떠나가야 하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영생은 나를 친히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형식적이고 그런 생활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의무감에 쩔어 사는 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 통해 주 하나님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연예인들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렇게 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결코 못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커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친히 만나게 해주셔서 동산 안에 주님과 있고 싶은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만나고 일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고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